사람들에게 그 십자가형은 아주 최악의 형벌인데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주는 형벌 중에 하나인데 그 예수 그거 뭔가 잘못해서 큰 잘못했으니까 십자가 달려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그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영광과 존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는 원하면서 죽음의 고난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영광과 존귀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이게 번역이 이게 개역 번역도 조금 어려웠는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번역이 더 이상하게 돼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한 거라서. 자, 요거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앞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만물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여 많은 아들들 영광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의 구원을 시작한, 그들의 구원을 개척한 그 창시자를 고난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되려면 고난을 통해 죽어야만 예수가 예수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합당하도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문제인데,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여러분 어쨌든 부활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척 한 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들을 죽였는데 잘했어요. 합당해요. 이 말이 이 말은 참 우리 입장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해야 예수가 예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 입장에도, 예수님도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도 자기는 하늘의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거란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합당해요? 여러분 합당합니까? 아니죠. 이 합당하도다라는 이 말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는 절대 영광은 고사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를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광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당신 아들을 죽인 건 합당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혜택을 보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삼자가 잘했어요, 잘한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들 구원했지, 잘한 거야, 합당한 거야,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우리는 당사자. 간혹 가다가요, 이런 합당하다 이런 말을 잘 쓰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도와줘라, 나도 지금 뭐 남어 돌아가는 게 아닌데 도와줘라. 그래서 자기도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착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받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잘했다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한 거라고. 받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기분 들어요? 내 얘기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 않아요? 내 얘기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 달려서 죽게, 고난을 통해서 그가 구원자로서 완성되도록 한 것은 합당한 거야.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도 그 합당함의 이유를 내세울 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구원자 되도록 한 것은, 그 일이,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를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어떻게 해서 그거에 대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합당함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 일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마땅합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까? 힘들어, 못하겠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힘든 걸 안 시키실 거야. 15절에도 여러분, 15절 4장 15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음까지 경험했다면, 죽음까지 우리는 경험해요, 못해요? 우리는 죽어야 경험해요. 죽을 때까지 경험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경험을 했어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끝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서 알지 못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입장을 싹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모습인 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온전한 인간이셨다. 왜?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죽으면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일 수가 없고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던 거죠. 값이 안 맞으니까. 값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값을 치르시는 그 아들 예수님,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것은 합당하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구원이다 보니까 그냥 이 같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합당하도다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무치는 말씀인가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느냐. 그 구원이 예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겠느냐. 그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이 네, 13절까지만. 네. 5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결과 말고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그런 거 말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제게 온 고난이 저에게 순종을 배우게 해서 저로 온전케 했으니 합당하십니다. 저에게 고난 주심은 합당하십니다. 남 얘기 때는 쉬운데. 자,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